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찬송으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9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우리의 배역함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광야에서 지었던 죄 중에 가장 부끄러운 그리고 치명적인 죄를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여러분 17절 보니까요, 거역하며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또가 나온 거죠.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하여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지 채 40일이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애굽 사람들이 항상 만들어서 은밀하게 섬겼던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틈만 나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백성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면 그때는 예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냥 다른 신을 만들면 그만인 것이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끝없는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 우상보다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죠. 언제 감사하나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해요. 내가 바라는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때만 기뻐해요. 하나님을 내가 길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당장 버리셔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배역한 백성들, 패역한 자들을 버리셔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저 사람 참 속도 없다. 어떤 뜻이에요?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속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도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해당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래요. 진노하시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여 모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바다까지 쪼개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 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갔으면서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마땅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약속하사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내가 허락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 크신 긍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시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의 패역함이 드러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것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가 또 나와요. 2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여러분, 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이 말씀이요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영을 주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주셨다.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11장에 나온 사건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출애굽 그 여정 속에서 다른 인종들이 편입해서 들어와 이제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섞여 사는 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불평을 갖게 되었는데 그 불평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퍼져서 그들이 다 울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 아주 무섭습니다. 뭐 엊그제까지 뭐 싱글벙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불평하는 어떤 사람들 속에 섞여 생활을 하다가 조금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그대로 전염이 되는, 눈빛이 달라져요. 엊그제까지 안 그랬거든요. 전염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완전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잊어버려요. 그럼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마음속에는 반드시 탐욕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탐욕은 불평으로 자라고 그 불평은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달라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왜 메추라기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복음에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 만나가 그것이죠.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어디서 내려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6장 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고 복음의 포석을 하나씩 놓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 복음의 길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근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욕심이죠. 하나님 지금 복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데 허락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정욕과 탐심이 탐욕이에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내려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항상 땅에 있는 것을 탐욕으로 품었어요. 그 다음 절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항상 어디 있는 게 생각나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땅에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이들의 기억이, 생각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애통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백성들이에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침마다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이 참 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일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을 학대하고 그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멸족시키려고 했던 그 악한 자가 주는 것을 도리어 그리워하는,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아,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을, 교회를 여자로 이렇게 규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된, 정결해야 된 그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는 가늠한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고통, 죄의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나요? 자기 아들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을 다시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어디로 항상 옮아가요?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 속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배역한 일입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다 울어제끼니까 모세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낙심에 빠집니다. 훌륭하게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내게 지게 하셨나이까? 나 홀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당함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내민 것입니다. 그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죽여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야, 너까지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시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인들 중에서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는 그들과 함께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모세야, 너마저 왜 그러느냐? 왜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하지도 못한 것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을 그 공동체 위에 부어 주셔서 장로들에게 부어 주셔서 모세가 홀로 그 짐을 지지 않고 그 장로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한 대로, 그리고 모세는 죽기를 구했어요. 모세가 구한 대로 그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공급해주는 금송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떡을 구했지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패역한 자리, 가장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주의 선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광야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40년 동안입니다. 2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땅은 쓸 것이 없는 결핍의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광야는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땅입니다. 결핍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항상 싸워야 하는, 거기가 광야죠. 그런데 다 지내고 돌아보니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그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거기서 줄일 때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넘어서,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쓸 것을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구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감추었던 만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땅에 박혀 있었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그리워하고 땅의 것을 부러워했던 우리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주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그 돌같이 굳어있던 마음을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서 그 땅에 박혀있던 마음의 생각들을 오직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깊이 회개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장 패역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를 여러분 먼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시고 자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복을 받고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였는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바로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그리워했는가.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순간 내 마음에 우겨 넣으려고 했고, 형상에 가두려고 했고, 내 욕심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는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패역함보다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